예수,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인물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쌓인 어떤 신앙적인 해석들, 이걸 다 걷어내고 순수하게 역사 속 인물로서의 예수를 만난다는 건, 와,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신앙의 관점은 잠시 내려놓고 현대 역사학자들이 찾아낸 증거들을 가지고 이 질문에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히 증거를 따라가는 뭐랄까 역사 탐정놀이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주 흥미진진할 겁니다. 자, 그럼 탐구를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살펴볼 건 이거예요. 예수가 던진 핵심 메시지는 뭐였고 또 대체 누구를 향해 그 메시지를 외쳤는가? 그가 진짜 원했던 건 뭐였을까요? 예수 메시지의 정말 한가운데에는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라는 선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 같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 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아주 극진적인 변화를 뜻하는 거였죠. 자, 그럼 이 엄청난 변화, 이 하나님 나라는 대체 누구를 위한 거였을까요? 놀랍게도요. 예수가 찾아간 사람들은 사회의 중심에 있는 권력자들이 아니었어요. 정반대였죠. 가장 가난한 사람들, 민족의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바로 이런 사회의 가장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을 보세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이건 칭찬이 아니라 당시 기득권층이 던진 비난이었거든요. 이게 그들의 눈에 예수의 행동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존경받는 선생이라는 사람이 저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냐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예수는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아주 위험한 인물로 보였던 겁니다. 자, 그럼 그의 이런 파격적인 행보가 어떻게 당시 종교 권위자들과의 정면 충돌로 이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이 안식일 논쟁이 예수의 생각을 정말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한쪽은 안식일엔 절대 일하면 안 돼라는 엄격한 규칙을 내세웠죠. 근데 예수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 살리는 게 먼저냐, 규칙 지키는 게 먼저냐, 이렇게 되물어요. 이건 율법을 해석하는 방식을 두고 정면으로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을 아예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 규칙이 애초에 왜 생겼는지, 그 근본 정신이 뭔지를 묻고 있는 거죠. 이 고르반 논쟁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제사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라고 선언해버리고는 정작 늙은 부모님 부양할 의무를 피해가는 뭐랄까 종교적인 꼼수였던 거죠. 예수는 바로 이 점을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인간이 만든 교묘한 전통보다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신의 근본적인 명령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예수의 이런 행동들은 그냥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층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자기들의 권위와 사회 질서 자체를 뿌리부터 흔드는 정말 위험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자를 죽여버릴 수 있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미스터리로 들어가 보죠. 과연 예수는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그 자기 인식이 어떻게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까요? 일단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어떤 이미지였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민족을 구해줄 강력한 왕이었어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가진 그런 지도자요. 네, 쇠 지팡이로 적들을 그냥 박살내버리는 그런 승리하는 왕의 이미지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예수가 보여준 메시아의 모습은 이건 뭐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구절이 그 역설을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주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 목숨까지 내어주러 왔다. 이건 뭐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섬기는 종, 심지어 희생양이 되겠다는 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이 바로 이 역설에 있는 겁니다. 그의 권위는 군사력 같은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섬김과 자기 희생, 바로 거기서 그의 진짜 권위가 나왔던 거죠. 힘과 리더십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외쳤다는 이 한마디는 정말 너무나 인간적이고 고통스럽게 들립니다. 나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예수를 신으로 믿게 된 제자들이
얼마든지 이 부분을 빼버릴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좀 창피하고 당혹스러운 기록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이 기억이 정말 생생하고 진짜였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도대체 이 한 사람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세상을 뒤바꾼 거대한 움직임의 시작이 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가 죽고 난 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참 흥미로워요. 처음부터 스승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확신에 찼던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기록들을 보면요. 제자들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워하고 의심하고 심지어 부활한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까지 아주 솔직하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런 혼란스러운 경험들 속에서 아주 천천히 점차적으로 생겨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 점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죠. 아니, 가장 가까이서 그를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의심했다는 이 기록,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그냥 지연의 신화가 아니라 실제 인간들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게 역사적인 신뢰도를 더 높여준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의심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다고 확신하게 됐을까요? 그 결정적인 단 하나의 이유가 뭐였냐면요. 바로 예수가 메시아를 자처한 죄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는 사실 그 자체였어요. 다시 말해, 그가 죽은 이유가 부활을 통해 진짜 의미를 갖게 된 거죠. 그가 진짜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런 혐의로 죽었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구나.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라는 거대한 움직임을 만들어낸 건 처음부터 잘 짜인 어떤 교리나 신학체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라는 한 사람, 그의 삶, 그의 가르침, 그리고 그의 죽음이 남긴 정말 지울 수 없이 강렬했던 기억, 바로 그거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탐구는 우리를 이 마지막 질문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어떻게 갈릴리의 한 이름 없는 청년의 짧은 삶에 대한 기억이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거대한 힘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기억 속에 담긴 힘의 정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